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 남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서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 이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도 장난을 좀 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구장이 시절이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말썽꾸러기는 아니었었는데 사고를 종종 쳤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는지 아니면 중학교 아마 초반이었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도 우리 행주교회처럼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집 그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 그 경사면 밑에 저희 친구 집이 있었습니다. 친구 마당이 이렇게 친구 집 마당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자에서 이렇게 밑에 내다보면 우리 그 밭이 있고 또 마당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식당 나루터 식당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그 밑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 이제 친구가 마당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위에서 장난치는데 어떻게 장난치냐면 좀 위험한 장난을 쳤어요. 조그만 돌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장난을 쳤는데 이게 점점 세지는 거죠. 세지다가 제가 이렇게 던지는 찰나에 그 집에 새를 살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가 그 중간으로 이렇게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맞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막 이마에 이제 피가 나고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어머니도 막 극대노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셔서 어머니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마침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시면 꼭 오라고 이제 그렇게 단단하게 이제 막 혼났죠. 근데 어머니가 저녁 때 오셨는데도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하도 안 오니까 그 아이 엄마가 이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서 저희 어머니와 또 마침와 계시던 저희 외할머니가 그 자초지정을 듣고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그 집에 내려가셔서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우황청심환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애 엄마도 위로하고 도런도런 얘기도 나누시고 또 약값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 대신 다 사과를 하시고 마무리를 지셨어요. 뭐 어머니 할머니께 이제 꾸중도 들었지만은 얼마나 제가 이렇게 안심이 되어지는지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얼굴 벌게져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 제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제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이게 대언자예요. 이게 대언자입니다. 내 부족한 것 나를 위해서 대신 이야기해주고 대신 중재해주고 대신 해결해주는 그러한 분, 이분이 바로 대언자이십니다. 이 대언자는 말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 일처럼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그래서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언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율법을 받죠.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거기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그 산은 뭐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산 꼭대기에서 뭐가 있는데 40일 동안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런 여론들이 점점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이냐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신의 산 위에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지도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계명을 주고 계신데 이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나 말리지 마라, 나 굉장히 화가 났다, 나 말리지 마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대신 너 모세의 후손에게 이런 큰 그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죠. 백성을 대신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멸하실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잘 살고 있는데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더니 거기서 다 죽게 하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들은 살려주시고 저를 생명책에서 대신 지워주십시오, 제 목숨을 빼앗아 주십시오, 그렇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대언에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죠. 대언자는 자기 빚까지 다, 그 사람의 빚까지 다 털어서 그렇게 갚아주는 사람이 대언자인데, 이 모세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에스더죠. 세계사적으로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강대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이 강성한 때에, 에스더가 살던 이 때에는 아하스에로 왕이었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하스에로의 왕에 굉장히 신임을 받는 권력자였습니다. 2인자였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하스에로 왕의 도장까지 다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건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때에 에스더가 아하스웨로의 왕의 왕비로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 너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 유대인들을 위한 대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죠. 이 대언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이 의미를 요한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콕 집어서 우리들의 죄악의 상태, 그때의 대언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있죠. 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참 많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미혹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니까 여간에서는 이 사단이 이 지금 그 낚시를 통해서 미끼를 던졌고 그것을 우리가 덥석 문 거니까 그 낚시 그 바늘이 이 쉽사리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부모님이 대언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언에도 희생이 있으시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습니다. 화목제물.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했죠. 그 제물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순전한 것, 깨끗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 체험을 했지요. 계속 서 있어서 우리가 좀 힘들기도 했지만 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피부로 와닿는 여러 가지 참 중요한 것들을 깨달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내가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제물을 내가 잡아야 합니다. 내가 제물을 끌고 와요. 왜 제물을 끌고 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화평을 누리려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을 또 염소를 또는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이요 드리는 거였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양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은 나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내가 칼로 이 양을 잡고 양 목에 칼을 꽂는 거죠. 그리고 피가 쏟아내어지면은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고 그 양을 내가 친히 다 그 배를 가르고 또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손에서 내 대신에 이 짐승이 그 죽을 때 버둥거리는 것을 내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느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전가받아서 나 대신에 죽는 것을 내가 고스란히 내 품에서 내가 느끼는 거죠. 몸부림도 치고 떨다가 경련을 일으키다가 점점 숨이 끊어지면서 하는 이 느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다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나 대신 죽은 이 짐승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했을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과 그 느낌과 그 상황을 이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하실 때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양이 자기 손에서, 내 손에서 죽는 그 모습들이 오버랩되어서 고스란히 다 느끼게 된 거죠. 예수님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내가 못 박은 것이고 내가 옆구리의 창을 내가 직접 찌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 그것이 화목제물로 내가 양을 죽일 때에 그 양이 죽어가는 그 과정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과 오버랩되어서 같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겁니다. 대언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서 대언자라고 한 것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가리킨 보혜사를 번역한 그런 동일한 단어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 요한 복음과 또 요한 그 서신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대언자라고 그렇게 한국 신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켰지만 이 지금 복음서 요한 복음과 이 요한 서신에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이 대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대신 대언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안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대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에 찬송가 216장을 떠올릴 때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찬양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날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기범이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내가 사랑하는 기범이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기범이가 갈 길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하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기범이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언하시는 이런 마음이 와닿아서 그래서 참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때는 내가 있지도 않았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원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시면 가시방넝쿨이 막 나무들 그리고 이 그 주변들을 뒤덮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이 가시방넝쿨이 호박과 진짜 비슷합니다. 그래서 호박넝쿨 저도 이제 처음 여기 부임해서 왔을 때에 아이고 누가 호박넝쿨을 심었네. 난 그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게 호박넝쿨이 아닙니다. 호박넝쿨을 가장한 그러한 아주 나쁜, 그래서 이 온 사방 천지를 다 뒤덮어서 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햇빛 쬐지 못하게 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거예요. 나무도 뒤덮어서 그 나무까지도 고사시켜 버리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시방넝쿨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벚꽃이 여기 굉장히 벚꽃나무 그 벚꽃이 봄마다 늘 이렇게 되게 이쁜데 벌써 그게 덮어가지고 한쪽을 무너뜨렸어요. 그 지금도 한쪽을 이렇게 뒤덮고 있어서 이 돌아오는 봄에는 별로 이 벚꽃이 별로 안 이쁠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5월 중순쯤에 이놈이 올라옵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되게 늦게 올라와요. 다 안심하고 있을 때에 이제는 됐겠다, 다 푸릇푸릇 다 올라와서 올라올 것 다 올라온 후에 이것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작게 올라와서 그래서 안심하고 있으면 어느새 삽시간에 일주일 만에 확 번져버려요. 우리가 좀 늦었어요. 우리 최호섭 집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없앴는데 다 없애기가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죠.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다 없앨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가 이와 같아요. 제가 이와 같습니다. 삽시간에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어. 삽시간에 그렇게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고사되고 죽어버리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도 이와 같은 거예요. 조금 나온다, 작은 것이라 무시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번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에 우리의 삶을 장악해버립니다. 이 죄의 넝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화목제의 제물이라고 했죠.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이 쉘라밈은 샬롬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와 평안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 그로 인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해 주십니다. 기범이가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 죽은 그 화목제물로 죽은 그 피를 주님께서 아시니 그것으로 대신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화평과 그로 인한 평안의 이 상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값없이 내 대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제도 중에서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기소가 된 사람은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 때에 국가에서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 이게 국선 변호사 제도입니다. 이게 생긴 것이요 1963년에 미국에서 먼저 생겼습니다. 클래런스 얼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플로리다 주의 교도소에서 대법원에 편지를 씁니다.
나는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어요.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돈이 없어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기도원의 편지를 보고요, 1년 뒤에 대법원에서 아주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을 변호할 비용이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은 대언자인 국선 변호사를 정부에서 반드시 제공해 줘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로 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국선 변호사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임해 주신 겁니다. 그분은 돈을 바라지도 않고요, 어떤 대가를 하나도 바람이 없이 그저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니, 나의 대언자 되셔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과 낱낱이 우리가 구해야죠. 이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 죄에서 벗어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나의 죄악을 이 상쇄할 만한 그런 일들을 내가 한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내가 보여드린다면, 열심히 살면, 그러면 내 죄책감이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내 죄를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대언자 되신 예수님의 대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씻음을 받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고 세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물 중에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화목제는 내장과 같은 이 일부의 것은 완전히 불을 사르지만, 그 고기는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초청해서 함께 파티를 열면서 그것을 먹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예요. 이 화목의 결과인 화평과 또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인한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누리고 우리 이웃들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인 것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요,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너희도 행동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서 6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신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예수님을 닮아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이 계명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한 대언자가 되셨으니 너희도 대언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차량 운전을 제가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고등학교의 선생님은 아니고 아마 직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또 자퇴하려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막 자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자퇴하지 말아라, 조금 더 견뎌내고 참아라 상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설득해가지고 되도록 자퇴하지 않고 또 학교를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면서 그 아이들을 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대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이 지금 삐뚤어진 마음들, 또 불만이 가득한 모습들, 그리고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앞길이 창창한데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 마음들을 다 잡아서 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우리가 대신 대언해 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일 수 있죠. 내 자식,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 허락하신 이 선물 하나님 잘 키우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언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혹여나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또 곁길로 나가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대언해야죠.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대언해야죠. 내 자식일 수 있고, 대언해야 될 사람들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 우리들의 가족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언하도록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힘들게 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언자가 내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외되고 쭈뼛대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대언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대언자가 되어야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대언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대언자가 될 때에 그때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날 위해서 대언자가 되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언자가 되어서 이 대언자로서의 사명,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그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